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그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며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고관들이 듣기 원치 않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진창 속 구덩이에 가둬두었던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구스인이었던 넷이 에벤멜렉이 용기를 내어 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를 구조해내죠. 그리고는 시위대 뜰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한 처신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자기 목숨 연명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 하나 믿음의 흔적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몰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는 눈을 피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에 대한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담보를 확실하게 준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맹세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는 이제 그의 얘기를 듣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권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28장이 우린 축복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28장 후반부로 가면 저주가 더 많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죠. 들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귀에 흘려 듣는 뜻이 아니라 귀에 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들으라.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흘려 들으면 뭐다?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 시드기야 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듣기는 듣는 것 같으나 벌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떡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자기의 주장에 따른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 항복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소속된 나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궁극적인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처신하는 그 삶이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또한 이 얍삭한 그러한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18절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갈대아인의 손에 이 성이 넘어가게 되고 이 성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이요 또한 그들의 손에서 너는 벗어나지 못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한 자기의 가족들 생명까지도 담보받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 원하옵는 바는 이제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땅의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복이 임하는 것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속죄 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인생들에 대한 속죄의 이 제사를 드렸고,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이끌어 올리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치와 또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처절한 치욕과 수치와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뒤에 24절을 통하여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단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특히나 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저 관료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들한테 말하면 뭐가 된다? 나 창피하다 이거죠. 세상 체면 보고 창피한 거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체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체면을 따라 살아가는 자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그때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죽는 그러한 도전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이 권고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제 이 왕의 부탁을 듣고 그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존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왕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한 염려가 가득했고 그의 일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그 책무를 감당해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의 시기를 마지막으로 맞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무게에 버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께서 의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먹히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한 선택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생각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어떤 뜻일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분별력 있는 한날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한날도 의탁하시고 맡기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되는데 연휴 때에도 항상 경건의 삶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귀에 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 체면 내려놓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성도들을 권고하고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하시오니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길 원하옵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